할렐루야. 소외된 외로운 복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의 저자 유행미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 유튜브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 바로 알기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 중에 사역자분들과 중직자들이 이렇게 복음에 무지한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은혜를 외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죄와 율법에 많은 성도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깊이를 모르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만 믿어요. 제가 성도들의 열심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나중에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 만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에게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얼마나 필요하며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책은 읽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부분에서는 평신도들은 물론이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까지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셔요. 구원받았으면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믿으면 되지 꼭 완전한 자유가 왜 필요한가? 지금도 나름 다 자유롭게 믿고 있는데 라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엉뚱하게 풀고 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필요했던 복음이다. 나도 이런 은혜를 깨달았는데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어렵다. 어느 목사님은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깨달았느냐고 한번 만나고 싶다는 분도 계셨었고 좋은 피드백을 받은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사역자분들은 전도사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엄하게 말하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없다면 구원도 희미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바른 교리와 그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 제 설교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제가 지나온 신앙 초기의 경험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되기 전까지의 경로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측 교회를 유치부 때부터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다녔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믿음의 빨간 불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난이었는데요. 그때는 시기가 80년대 즈음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다들 어렵게 살았던 시기였기는 합니다만 저는 청소년 시기부터 어렵게 살았거든요. 친정 아버님의 계속되는 개인 사업의 실패, 병마로 인해 일찍 소천하신 친정 어머니, 그리고 결혼 후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난과 어려움들, 그로 인한 근심과 걱정들,
특히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 너무 지겨워서 잠깐이긴 했지만 죽음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부자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의 딸인 나는 가난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까? 삶과 신앙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나 할까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믿음을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한다는 것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닌데 무조건 교회에 가서 많이 울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했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겠지만 29살 정도부터 거의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하며 기도에 집중했고 주일날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응답받고 경험하면서 그동안의 어렵고 힘든 삶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함께 기도하는 여집사님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라고 하더라. 다른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뭐고 십자가의 은혜가 따로 있나?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은 처음 듣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도 한번 받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후부터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했지만 특히 워치만 리의 책을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신앙에 많은 도움도 받고 영적 체험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었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이 끊이지 않았던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자랑으로는 듣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면서 온통 주님께 사로잡혀 산다는 것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어쨌든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기도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사실 그게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돼요. 그 당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제 마음에 가득 찬 설레임 그리고 그리움으로 꽉 차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주께 사로잡힌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남편과 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었고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도 했었던 때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주 기쁨으로 살았고요. 일도 생활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많이 사모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아마 수년 후 어느 날 초저녁 무렵쯤 일하는 도중에 그렇게 사모하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음성과 환상도 있었지만 또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들이 다 복음이었는데요. 그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복음들이 이렇게 착착착 연결이 되면서 영화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는데요. 그 모든 말씀들이 한 줄거리로 짜여지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지혜가 생기고 복음의 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그때의 경우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의 완전한 자유를 얻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변화되었나? 내가 좀 성장을 했나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좀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마음속에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 정죄가 그대로 안착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고요. 내가 거짓이 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잘 보이고 여지없이 속에서부터 타인들을 정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 우리 인류를 용서한 그 깊은 용서와 사랑을 본 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저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용서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사사건건은 아니겠죠. 쉽게 용서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노력하고 내가 좀 참으면 용서도 되고 이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 마음 아주 깊은 곳에 미움의 잔재나 아픔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잡동사니 같은 죄가 다 상황에 따라 드러나고 또 보이고 너무 허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만큼 예수를 오래 믿었고 또 노력했으면 천사는 아니더라도 천사 밑에 급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천사는 그만두고라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마음속 깊이 사망길이 보이고 뿌리 박혀 있는 원죄까지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원죄의 뿌리가 꽁꽁 제 마음 밑바닥에 숨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모습의 전부인 줄 알고 실상의 추한 모습은 그 속에 가려져 있었던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너무 사모했기에 그래서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들통이 났다고나 할까요? 세상에 저같이 추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죄를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그때 본 제 죄의 밑바닥에는 지옥이 있었고 무저갱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방이 죄로 다 막혀버려 있더라고요. 그 순간 죄된 내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던 절망 그 자체였던 그곳에 제 마음속 거기 그 막다른 곳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바로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죄로 인해 갈 곳이 없어서 막막히 서 있는 그 막다른 골목에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팔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비참한 곳, 죄로 얼룩지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죄의 끝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일도 안 남는 완전한 자유, 그것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시면 신앙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희미했던 것이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알 때가 옵니다.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했던 로마서의 교리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목표는 불교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차고 넘칩니다. 이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참 은혜는 인간들은 선하게 살 수 없는 또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자유해집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선 착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 듣거나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설교로 들었으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의 바른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바른 교리를 접하세요.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언젠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의 무대는 신약 성경이고 특히 로마서입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유튜브 설교는 길면 사람들이 지루해한다고 해서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한 바로 알기의 서론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